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경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멸망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먼 미래에 있을 종국적인 구원, 우주적인 그런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는 먼 미래 마지막 때에 있었을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또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남유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힘이고 능력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 애굽은 남유다를 지켜줄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전국에는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포된 주요 내용이 남유다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은 누구부터 시작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을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화려한 면류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주변에 평야 가운데 우뚝 솟은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성을 가리켜서 영화로운 왕관과 같은 성으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려하고 멋진 면류관의 꽃이 시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마르기 마련이고 말라 비틀어지면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런 처지 가운데 놓여졌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은 그들을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들에게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죠. 술에 취하면 허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얌전했던 사람도 폭군이 되고 용기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먹으면 지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또한 술에 취하면 죄의 본성이 인정사정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술은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게 만들고 방종을 부르죠.
술은 또한 세월을 허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할 그 시간을 다만 잊어버린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술의 역할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술에 취해 세월을 낭비하며 그저 자기 즐거움 위에 사는 것은 방탕한 삶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월을 아껴야 한다. 술 취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죠. 가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만한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써야 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술 취한 자의 삶, 술에 빠진 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었고 세상에 취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의지하는 수많은 이방신들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우박 같다.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채소들이 다 망가지고 짐승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아주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광풍과 같을 것이다. 유라굴라 광풍이 휘몰아칠 때에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있던 그 호송대 백부장은 물론 군사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정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살 소망마저 끊어질 만한 광풍으로 비유되는 그런 강한 손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큰 물이 넘친같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득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인물은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입니다. 살만에셀은 이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왔는지 우박, 광풍,
그리고 큰 홍수로 그렇게 예표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마치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약탈되듯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겨울 내내 말린 과일을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소작농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단맛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에 무화과에서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데 그 무화과 열매는 누구나 따먹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 내내 5개월 동안 단맛을 전혀 못 봤던 사람들이 단맛을 볼 수 있는 첫 무화과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따먹겠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고 단번에 그냥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약탈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멸망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왕관은 시들었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왕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고 영원한 화관이 되시면 그것은 마르지 않죠.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 누구에게요? 남은 자에게. 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왕관은 시들어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취했고 쾌락에 취했고 더러움에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이런 멸망, 참한 결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세상 재물과 영화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왜 멸망했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유다의 죄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기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하여도 남유다는이라는 말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이렇게 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냥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남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유다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그리하여도 남유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여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행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매 한 가지였다.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로 묘사되었다면 남유다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처럼 옆걸음치는 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제사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지나간 발자취를 돌아보면 뭐만 있는가? 오직 토한 것으로 가득 찬 잔치상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좋은 예언을 해주고,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사람의 눈치 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좋은 대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잘 된다고 자꾸 선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누구까지?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그랬다.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온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선지자들, 예언자들 향해 이렇게 헛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개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데 어떤 개냐? 짖지 못하는 개다. 개들을 왜 키웁니까? 요새는 뭐 애완경으로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 지키라고 키웠습니다. 그럼 도둑이 오면 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짖어야 돼요. 그런데 안 짖으면 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애완견들이야 안 짖는 개가 인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도둑 지키는 개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면 지켜야 하는데 안 짖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 그냥 비유나 맞춰주고 귀에 좋은 소리나 하고 뭐든지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방종과 방탕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일삼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비난과 멸시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며 교만을 떨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내가 어린애 가르치듯이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며 따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 대체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대체 내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하느냐? 우리가 젖먹이도 아닌데 왜 애한테 말하듯이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라고 말하느냐? 누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도 능통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내가 뭔데 갓난아이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내까지 게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는 거야? 그러며 메신저도 메시지도 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그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핑계로 온갖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고 거짓과 탐욕 그리고 성적 타락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701년 산헤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산헤립은 낯이 뜨거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 없애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가지고 우리를 보호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내가 여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며 그들은 전혀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적들이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믿음의 자리로 이끕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조롱당해야 합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술에 쪄들어서 여기저기 더러운 구토물로 가득 차게 만든 그 인간들이 조롱을 받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조롱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오줌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에이구 또 그 얘기야? 아이고 맨날 했던 얘기,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또 구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교만은 패망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롱에 대해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서 고생해 보고 그곳에서 깨닫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깨닫지 못하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것에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 그때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안 나오던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남유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야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야 하는 가나안 땅은 고달픈 영혼들이 평안히 쉬는 안식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평안히 쉬는 땅이 아니라 방탕과 타락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거기에 두기로 목적하셨었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것처럼 내가 그 조롱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는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회개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망한다라고 선포되는데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는다라고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우리는 언약하였고 수월과 우리는 맹약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수월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사망도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수월도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숨은 피난처는 거짓이며 너희가 숨은 곳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냐?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미 여러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시험해 본 정말 하나님만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된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건축되게 만드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강은 없다. 그러니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등 수월과 더불어 맹약을 맺었다는 등 안전하다 평강하다라고 너희들이 외쳐대지만 결과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 재앙으로 인해서 폭삭 망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을 패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죠. 그때 다윗은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바알 브라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은 그냥 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브라심은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으심의 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물같이 흩으셨다라고 사무엘하 5장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흩어버리셨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낮에 길이가 길어야 하는데 금방 저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야 기브온의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이 그냥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대파했다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간증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을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건가? 대적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나의 백성, 내 말을 거역하는 너희 남유다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격렬하게 싸움을,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 남유다의 대적들이 아니고 남유다 너희 자신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야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들어야 한다니까? 그냥 듣는 것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귀를 깊이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변화되고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대충 듣거나 들었지만 곧 잊어버리는 것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년 교회 다녀도 그날이 그날이겠죠. 어떻게 들으라고요? 깊이,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한다. 뭐 다 하는 말씀인데요. 뭐 똑같은 말 또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마음 깊이 새기고 들어야 한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가지고 6주를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말을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불평을 하고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더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6주나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까? 묻더래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럼 다음 기회에 또 합니다. 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죠. 그게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듣고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인과 온 마음을 다해 자세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믿었는데 5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 믿었는데 처음 믿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 듣고 싶은 거 듣고, 나 그냥 편한 대로 듣고, 내 귀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내뱉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줄치는 것은 다 축복하는 말씀만 줄치고, 야단치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치 점쟁이처럼 침 열어가지고 여기 좋은 말씀이 있네 그러고 하나 받고 이러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귀로 듣고 있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선 용서를 구하시고 또 더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들었지만 더 잘 듣길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